네, 여러분은 춤추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네, 어르신들이 젊으실 때는 누군가 춤을 잘 춘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좋은 이미지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미지인가요? 옆집 영희 엄마는 춤을 정말 잘 춘대. 그러면 이 소리를 들으면 남편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와, 부럽네. 이렇게 대답할까요? 뭐, 그 옆에 언니 춤꾼이요? 춤바람 나겠네. 예전에는 이런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소풍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가서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친구들은 반짝 인기가 있지만 학교에서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주목을 받았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춤을 잘 춰서 TV에 나오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연예인이 되려고 그 작은 몸으로 춤을 열심히 춰서 동영상에 올리곤 하니까요. 그렇다면 성경에 춤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오전에는 몇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녁에는 아무래도 일하시고 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다윗이지요. 네, 성경에 다윗이 춤추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에 앞서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푸른 물이 넘실대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다가 썩 갈라지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너무 기뻐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11장을 보면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의 무남 동료가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영접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곳곳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환영하면서 춤추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우리로 하여금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도록 또 춤추며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라고 나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퉁소와 재금으로 찬양하라고 이런 고백들이 시편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춤추는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 때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춥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은 이전에 언약궤를 옮기려다 큰 실수를 저질렀죠. 바로 블레셋에서 찾아온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성물을 옮길 때는 레위인 중에서 특별히 고아 자손에게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명령하셨는데 이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다윗이 새 수레를 소들이 끌게 하고 그 위에 법궤를 실어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날뛰고 이 법궤가 쏟아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그 법궤가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막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이 거룩한 현장에서 법궤를 옮기는 이런 놀라운 그 행사 앞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으니까 이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은 몹시 두려워서 더 이상 법궤를 옮기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를 보관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다윗이 그 집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노가 풀리셨구나. 그래서 석 달이 지난 후에 다윗은 그 법궤를 다시금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세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이렇게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기쁨으로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그 위험한 왕이 채통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기쁨을 표현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으면 아내인 미갈이 어찌하여 채신머리 없이 왕이 그렇게 바지춤이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춤을 추십니까? 라고 비난했지만 다윗은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지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에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췄다라는 것이지요.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시편 30편을 보면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쓰여 있는데요. 낙성가는 성전이나 건물을 완공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부르는 축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이 붙였을까? 학자들이 세 가지 설을 주장합니다. 먼저는 다윗이 성전이 아닌 성전터를 봉헌하고 나서 부른 노래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하였던 요압이 말렸으나 다윗이 무슨 생각이었었는지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하는데요. 이 일을 마치고 나서 다윗은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징벌을 내릴 것인데 세 가지 안을 제시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7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석 달 동안 왕이 대적에게 쫓겨다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건지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네, 저녁에는 역시 피곤하시군요. 네, 아무래도 매는 짧고 굵게 맞는 게 낫지요. 그래서 다윗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사흘이지만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했는데 사흘 동안 자신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재앙 중에 다윗은 선견자 갓의 권고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그가 회개하며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성전터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의 장소가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회개할 때, 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이니까 시편 30편 3절에 나를 끌어내어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윗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은 그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그가 책임을 지고 대신 죽어야 하는데 백성들이 대신 희생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재앙이 그치게 되고 그의 목숨을 지켜주셨으니까 다윗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추측하는 것은 이 시편이 미래의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미리 작곡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했지만 설계도며 또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가까지도 미리 준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다윗이 성전을 위해 준비한 모든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이 시를 성전 낙성가라고 제목 붙였을 것이라 예측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포로 귀환 후 제2성전을 봉헌할 때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제2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을 때 고난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다윗이 마치 죽음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와 견줄 수 있었기에 이 곡을 공식 낙성가로 채택했다는 견해입니다. 어찌됐든 다윗이 직접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성전의 터를 잡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받은 자신의 경험이 훗날 성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그들이 성전을 짓고 기뻐하는 그 모습과 오버랩되기 때문에 붙여진 제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나를 고치셨다. 3절에는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켜주신,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잠깐의 담금질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한없이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아침에는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때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일시적인 징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지요. 그래서 찬양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하고 결단하고 서원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불안이 엄습하고 우리는 문제에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서는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가족들에게 혈기를 부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예배 후에도 주님을 모시고 귀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주님 홀로 이곳에 두지 마시고 꼭 주님을 모시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선교 부흥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산같이 견고해졌으나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은혜의 약발이 떨어지면 그 커 보이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일들, 마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 그것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도 그렇고 또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먼지라는 고백이 나오십니까? 무언가 나는 훨씬 더 화려한 존재인 것 같습니까? 나는 꽃처럼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지로 고백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10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편히 지낼 때는 의식하지 못하다가 환난이 시작되면 또 슬금슬금 우리의 삶이 꼬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불안해지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빵 터졌다 하면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다윗이 안정과 성공에 취해서 이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얼마나 되나 그는 왕자의 편히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것이 그의 힘과 능력이 대단해서입니까? 아니지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힘이나 능력, 또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력, 부에 취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전염병으로 7만 명이라는 백성을 잃은 후에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번제단을 쌓게 되지요. 그러자 재앙이 그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 슬픔의 베옷 대신 기쁨의 띠. 이 기쁨의 띠는 연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잔치 때 입는 옷을 말하는데요. 다윗이 이제 회복되어서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 입히셨습니다. 7만 명이 죽는 잠시의 노염이 지나가고 주님께서 새로이 주시는 은총으로 인해 회복의 기쁨으로 인해 춤을 추고 감사의 잔치를 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다윗은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잠잠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어느 때 잠잠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게 됩니까? 백화점, 옷 세일할 때? 아니면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 스포츠를 보고 나서 다음날 친구를 만나며 열심히 어제 그 선수 어땠대? 한 골 넣었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남 얘기할 때 신나서 떠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잠잠하지 말고 말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원수가 나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원수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 이야기, 말씀으로 승리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 우리는 할 말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잠잠하지 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춤을 좋아하십니까? 여전히 피곤하시군요. 한국 사람들은 춤을 좋아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좀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오늘 저녁에 로또가 당첨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우리 자녀가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원하던 그 대기업에 취업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랬어! 막 펄쩍펄쩍 뛰며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지만 실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춤추며 그분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이라는 말씀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공고할 때나 아플 때도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그 신음과 탄식을 듣고 계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져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제가 켄 가이어라는 분이 쓴 예수님과 함께 춤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춤을 춘다면 한 사람이 리드하고 옆에 사람이 따라가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박자에 맞춰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춤은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음악을 잘 들어야 하고 내 내면의 기쁨의 소리에 반응해야 합니다. 마음이 신나 죽겠는데 이 꽉 물고 참고 있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춤을 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 주변의 타인의 아픔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 약한 자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춤은 나 혼자 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닦는 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우러져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에 춤추시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의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을 기쁨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원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추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춤을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춤을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네, 우리 퇴근하고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더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며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추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춤을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을 들여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춤을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을 들여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춤을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을 들여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춤을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을 들여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론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전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받은 복을 세워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